예. 오늘 제목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여튼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덴에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 팀이 2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동안밖에 복음을 못 전했죠. 왜냐하면 그 주위에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킵니다. 밤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베레아 지역으로 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말씀을 갈급하게 받아요. 이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잘 받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는데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무리를 끌고 와서 거기서 막 난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피하죠.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덴까지 옵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 아테네예요. 아덴.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다음 이 성경이 쓰여지고 그 당시 바울이 전도행했던 그 당시는 로마라는 나라가 지중해 전체를 장악했어요. 아마 지구상에 나타난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 이런 제국은 앞으로 아마 안 일어날 거예요. 모든 지역의 군노 상노를 닦아가지고 제대로 장사도 하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전체 치안을 유지하면서 세월을 다 얻은 나라.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또 속담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망하는데도 몇백 년 걸려요. 이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 세 개를 꼽으라면 당연히 로마 제국의 수도, 지금 이탈리아 반도에 있죠. 로마.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 아프리카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고 모든 학자들은 거기 다 모입니다. 거기서요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죠.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아테네,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입니다. 지금도 아테네는 유명해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테네면 뭐가 생각나요? 올림픽 생각나죠? 근데 올림픽 여기서 시작했어요. 올림픽 할 때 또 이 사람들 뭐요? 성화 봉송을 하지요. 불 붙여가지고 올림피아에서 태양열을 돋보여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아테네에 가져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유명한데요. 또 아테네는 뭐가 생각나죠? 올림픽의 꽃이 뭐죠? 마라톤이죠. 이 마라톤이 시작된 것이 아테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동양 서양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시작될 때 드로아에서 기도했죠. 거기까지가 지금 터키가 거기 아시아예요. 동양 에게를 건너 서쪽으로 하면 서양 마게도냐 유럽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동양이 훨씬 더 부강하고 돈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대단한 제국이에요. 메데파사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누가 생각나죠? 에스더 왕비. 그 에스더 왕비 시아버지 되는 분이 다리오 2세인데 이 양반이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그리스 이 유럽을 정복해 보겠다고 배 타고 가지고 마라톤이라는 그 평지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때 아테네나 이런 데는 조그마한 도시이기 때문에 숫자가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 전략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를 박살낸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마라톤에서 그 엄청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한 달리 다루는 청년이 40km를 뛰어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아테네까지. 단숨에 뛰어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고 거기서 꽉꽉 죽어버렸대요. 너무 얼마나 열심히 뛰어왔던지. 이 양반 길 앞에 한다고 하긴 그 지금 마라톤이에요. 그게 시작이 아테네예요. 이게 대단한 도시죠. 하여튼 그 당시에 모든 철학자들, 대단한 일꾼들은 이 아테네 출신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그럼 우리 다 알고 있죠? 이 양반이 여기 출신이에요. 예. 플라톤 같은 그 유명한 철학자 아테네 출신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세계사에 배웠죠? 이 양반도 여기 출신이에요. 이 도시가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학이 학문이 발전됐으면요, 사람들이 대단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안 할 거지요. 그런데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나이스해요. 정직하고. 모르면 길에 떨어지면 주워 가버리는 이 사람은 절대 안 주워 가요. 한 15년 전에 일본 가가지고 공항에서, 나리타 공항에서 핸드폰을 뭐 그냥 놔두고요, 그냥 뛰어나가 버렸는데 한 시간 이상 차 타고 가면서 없어진 거라. 야, 큰일 났네. 옆에 선교사님이 염려를 놓으시라고. 내일 가도 그 자리 있을 거니까 염려를 놓으라고. 이 양반은 느긋해. 내가 아니 가져가면 어떡하느냐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내기하재요. 진흥 내기. 있다 없다. 나는 없다. 이 사람은 있다. 삥 둘러 가가지고요, 몇 시간 뒤에 가봤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야, 이게 일본이구나. 얼마나 깨끗하고 질서가 착착 잡히고, 그리고 그렇게 합리적이고 나이스한데, 그럼 우상 숭배 안 해야 되잖아요. 일본의 신도 귀신이요, 신이 몇 개라고요? 800만. 그럼 무한대라는 숫자예요.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똑똑하고 합리적인데도. 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본은 모든 게 신이, 범신든 신이 다 있어.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스토아 철학파가 나오는데 그 비슷한 사람들이 일본하고 아테네하고 비슷해요. 성질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저 집에 고양이 그거 많이 봤죠? 일본 식당마다 고양이가 이렇게 흔드는 거 봤죠? 그것도 신이래. 고양이 죽으면 어떡하느냐? 신을 모신다고 화장에, 일본은 화장 문화잖아요. 화장에 뼈를 갖다가 항아리 넣어갖다가 모셔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박수 2번 치고 절 한번 하고, 그것도 신이라. 신이 아닌 게 없어. 참 인간이 강한 것지만 약해요. 이렇게 학문이 발전되고 지식이 발전했는데도 일본 보세요. 얼마나 지식이 대단합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무상이 얼마나, 그래 아테네가 철학과 학문의 도시인 동시에 우상의 도시예요. 바울이 이제 여기 가서 좀 쭉 돌아보니까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아직 발견 못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또 신상을 또 세워놔서 바울이 너무너무 격분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바울은 이 도시에서 정확한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철학과 학문이 그 귀신 섬기는 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렇죠? 지옥 권세를 해결 못해요. 하나님 떠난 이 저주를 해결하지 못해요. 더 갈급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 이래 되니까 여기에 이제 심각한 반응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야, 새로운 소식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 말쟁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 한번 들어보자.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6절,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베레아에서 난동을 부리니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보호해서 아테네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까지 베레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실라와 디모데죠,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우상이 세운 신상만 해도 3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렇게 철학 학문의 도시가,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속고 있으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래 똑똑해도요 어쩔 수 없어요.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여기 잡혀있어. 암만 부정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다 잡혀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일평생 매어 총으로 단다. 어쩔 수 여기다 매어 있어요. 암만 똑똑해도. 부산에서 내가 봤는데요, 이분이 좋은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의사 이라면 최고 신랑감이잖아요. 이래가지고 결혼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결혼 기념으로 친정 그 처갓집에서 병원도 하나 차려줬어. 이야, 이 의사가 저렇게 폼 잡네. 기업하는 날이요. 그 어머니 되는 분이 얘야 이거 그냥 하면 큰일 난다고. 이 고사부터 지내야 된다고. 이 양반이 병원 분이잖아요. 요즘 어머니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계속 말하면 이 양반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숨어가지고 쪽팔리니까 그림을 그렸어요. 수박도 그리고 하여튼 돼지머리도 그리고 이래가 태용대 뒤에 와가지고요 아무도 안 보는데 사진 없고 막걸리 몇 병 사가지고 히프를 쳐두르고 거기서 고세를 지 혼자 지렸다니까. 내가 그거 봤다니까. 아, 인간이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똑똑한데도 왜요? 소속이 요 사단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영적 소속이 여기 속해 있다니까요. 거기 속해가지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에 매어 총독한 그게 운명사주팔자예요. 바울이 이걸 보면 격불이 나는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아테네가 대단한 도시예요. 이렇게 철학이 발전되고 학문이 발전된 도시인데도요 얼마나 불안한지. 우상이 300개가 넘는다. 대단하지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정했거나 유대교에 관심 있는 분을 경건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장터에서는 시장 같은 곳이죠. 이런 광장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복음을 전거했다. 18절 한번 볼까요? 어떤 에피쿠로스, 이 아테네에 있는 이런 철학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들에도 복음을 전거한 거예요. 이게 유명한 철학의 두 파입니다. 에피쿠로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해야 돼. 육신 쾌락 말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돼. 이래가지고 개똥 철학을 하여튼 이렇게 펴는 사람들이에요. 스토아 철학파들은 우리가 건면하게 하고 건금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마치 일본 사람들 같이 아주 나이스해야 되고 이런 철학자들과 함께 쟁론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 철학자들은요 이 완전히 이 말쟁이 하나 또 왔구나. 이게 또 무슨 또 개똥 철학을 지금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또 다른 신을 가지고 가지고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막 비난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다. 이런 말은 그들이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렇게 많은 진리를 공부하고 하여튼 이론을 공부하고 우산을 섬겨봐도요 절대 죽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에피쿠로스 앞으로는요, 죽음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고 살자. 그런데 안 죽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날이 옵니다. 그 심판받아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안 죽을 것처럼 말한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잘 살아지니까요. 옛날에는요, 웰빙,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만큼 영양제, 뭐 건강 보조식품 잘 파는 데 없어. 여기 사기꾼이 제일 많이 붙은 거죠, 보니까.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안 나눌 병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잘 봐야 됩니다. 요즘 이제 점점 이제 자살이 이제 웰다잉, 어떻게 잘 죽음 준비를 잘하자. 죽음 잘한다 해서 이제 죽음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 심판보다 영원한 지옥으로 절대 해결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권세 아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철학의 학문으로도. 이래 들어오니까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것으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귀신 섬기는 그 종교들이 말하는 거하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책을 많이 공부를 많이 해서 들어요, 죽음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이 엄청난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답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찬양 참 감사해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이 양반들이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자들은 죽음을 잊어버리고, 어떤 죽음을 잘 살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다가 이제는요, 잘 죽자, 이거 지금 운동하고 있잖아요. 웰다잉. 그게 뭐 노인 뭐 이래가지고 대학 해가지고 이거 강의한 사람들이 좀 폼을 엄청 돈 번다더라고요. 죽음 준비. 암만 죽음 잘해봐도요, 죽음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긴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구세주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바울이 보세요. 절대 이분들이 주눅 들지 않았어요. 정확한 복음을.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는 20절에 한번 볼까요?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아레오파고는 큰 광장인데 지금도 있다고 해요. 지금 말하면 종교재판소, 토론하는 장소, 공개 토론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좀 더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보니까.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레오파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 세워놓고 전체가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설교가 지금 길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 최고 지식인들이거든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요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참 현장을 제대로 보고요,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 같아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제자 부르셨죠? 현장 보내시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음 전하러 가면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도 있을 것이다. 혹시 너희를 잡아다가 관원에게 넘겨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진짜 한번 기도하세요. 다음 주 이제 우리 명절이죠. 이래저래 뭐 우리나라 명절 너무 잘 지키잖아요. 요즘 보니까 막 엄청 많이 우리 잘 사긴 잘 사는 것 같아 보니까 빨간 날이 막 쫙 한 주간 내내 있더라고요. 야, 우리가 진짜 잘 사는구나. 그 참고로 보세요. 이제 4.5일만 금요일 오전까지만 일합시다. 그렇게 막 고함 지르잖아요. 월급은 똑같이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거 안 지키면 뭐 기업주 다 난립니다. 뭐 노란 건지 파란 건지 봉투법 합시다 하고 하고요. 우리가 그만큼 잘 산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추석인데 뭐 한 일주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나는 이야, 이 책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메시지 정리하고. 어떤 놈은 와 놀러 가자. 메리백과 계획도 세우는 것 같아요. 이때 진짜 많이 만날 거예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면요, 우리 친척들이 이래저래 시비를 겁니다. 이래저래 시비를 걸어요. 하여튼 우리 삼촌들하고 우리 아버지는요, 명절 때만 되면 늘 우리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이 호로 자식들 말이지. 애비가 죽어도 물도 한 잔 안 놓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냐고. 꼭 시비를 걸어요. 가문이 없는 것들이 나와 예수인들이 나와 이렇게 가문을 다 버린다고. 우리 가문에 제일 골때리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였는데, 여러 시비를 걸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진짜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때요, 성령께서 우리의 그에 꼭 맞는 말을 성령이 주신답니다. 나는 그냥 한 건데요, 그 사람이 딱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아마 바울이 진짜 기도했겠죠? 성령께서 정확하게 바울에게 지혜를 준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에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이제 종교재판소라고 보면 돼요. 또 전체 모여가 토론한 장소입니다. 하여튼 이 철학자들, 뭐 똑똑한 인간들,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 다 모였겠죠. 하여튼 이런 대단한 도시니까 이렇게 다 모였을 거예요. 22절,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너무너무 많도다. 이들이 그것을 좀 이제 띄워주는 거죠. 여러분들 종교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 같습니다. 현장을 잘 분석한 거요. 하나님 이런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우상을 얼마나 신상을 많이 세워놨는데 3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 신을 찾다가 못 찾으면 이게 또 해꾸지하면 안 되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단을 거기다 뭘 바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내가 단도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위하는 무지의 산물, 이게 우상숭배예요. 두려우니까.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전도도 보면 대단한 용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먹으로 아스팔트 갈아보자 어떻게 되는가. 하여튼 그놈이 죽는 날을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말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할 때 우리 친구들이 기가 팍 죽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뭘 말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그 단도석을 내가 보았다. 내가 그것을 알려주겠다. 알지 못하고 위하는 무지의 산물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 인간이 일본 가서 그렇게 똑똑하고요, 논리적이고 앞뒤 정확하게 맞는 사람들이 보세요. 뭐든지 귀신이 아닌 게 없어. 집에 의왕에 물고기 키우다가 죽으면 그것도 귀신이라.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다 떠나있도다. 하나님의 생명 떠나버리면 무지함, 캄캄한, 영적으로 캄캄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요, 붙잡는 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보이는 거 전부 다 신으로 다 섬겨요.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그렇죠? 태양신, 달신이고, 심지어 뭐 일본 사람들은 뭐 집에 키우는 고양이까지 귀신이고, 일본의 신도 이 800만이 넘는다. 진짜 골 때리는 나라예요.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 올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런즉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 창조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제대로 예수인 줄 아세요? 이 전체 천문학을 공부하는, 우주를 공부하는 학자들, 이 광활한 우주를 공부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야. 진짜 똑바로 이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분한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 우주 만물 전체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떠나니까 이래서 그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영적으로 캄캄해지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꿔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동양 서양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는 더합니다. 자, 이런 사람 앞에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하죠? 그들을요, 진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냐?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어요. 어쩌다가 생긴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진화론이에요. 그걸 설명 밑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거기에 진짜 답이 나온다니까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이런 우상성기는 이런 것에 계시지 아니한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신전 세워놓고 뭐 산당 세워놓고 하는 그거 여기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열자마자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귀한 겁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했죠? 뭐 때문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나님 대행자로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흙으로 우리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몰랐더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이게 인간입니다. 이걸 인정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 축복 속에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모든 것 다 주었어요. 언제 빼앗겼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 깨뜨린 그날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출신 아담의 후손입니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하나님은 나라와 시대와 개인의 모든 연대를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날짜를 다 정하고 있다고요.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용감하지요. 연대를 누가 정하시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다 정하였다. 국경선도 다 하나님이 다 꺼놓은 겁니다. 우리가 사는 거주의 한계도 경계를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더도 돌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제대로 볼 때는요 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하셨다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멀리도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당신 혼자 계획하시고 너희 마음대로 해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렇죠?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특히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의 모든 문제 끝내셨고 복음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성령을 보내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예배에 놓았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그분은 가까이서 이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지요.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 갈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나 안 가. 그 볼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아마 똑똑한 시인이 이런 노래를 지었는가 봐요.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노래를 누가 했대요? 소생이라 하니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설대 우상 숭배 다 빠져가지고
이런 거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을 하느냐? 너희들이 다 여기 지금 딱 빠져 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길이 예수님이시다. 이 바울의 논리가 얼마나 멋집니까? 계속 한번 볼까요?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늘, 간과란 말이 몇 번 성경에 나와요. 간과, 어려운 한자 말이죠.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가셨다. 이 간과란 뜻이에요. 간과. 너희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갔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제 복음이 정되지 않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했지 않느냐? 이제는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되라고 하셨다. 회개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 복음자로 왔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불신자 많은 시간 앞에 그대로 망해 갈 때 우리를 살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죄와 저주를, 지옥 권세를 이길 힘은요, 이 모든 죄가를 누군가 대신 지불해야 돼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왜 그리스도가 죽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절로 4절에 복음의 핵심을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 이 복음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다른 길이 절대 없으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렇죠. 영원한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영원한 선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살기 이루셨다. 죽으셨다는 증거로 무덤에 창사실에 되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다. 지금 이 복음이 너희에게 증거되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죽고 사는 심판과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이 방법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냈다.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벌과 영생의 기준이라니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었냐 안 믿냐, 이게 영벌과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가한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그걸 얻게 되고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은 이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바울이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누가는요, 기록할 때 좀 압축했지만 바울이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개했겠죠. 자,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2절 볼까요? 그들이, 이 똑똑한 사람들이, 철학자들 다 모이고 우상숭배자들, 하여튼 내노란 인간들이 다 모였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러면 분명히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야기했겠죠? 정확한 복음을 말했습니다. 이걸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이 똑똑한 철학자들입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조롱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면 생각해 보겠다. 다시 한번 더 토론해 보자. 이런 놈도 있고. 33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끝난 게 아니죠.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아레오바고 그 재판정의 관리인, 이 양반이 예수님을 믿고요, 복음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말이라 하는 여자분도 예수 믿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것지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에 진짜 기도하세요. 이번에 이제 휴일이 많으니까 뭐 연락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요? 내가 예수 믿었다. 우리 가정 전체, 우리 가문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뭐라고 말하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전체에 내가 기도해야 돼요. 이 구원 계획 속에 있다니까요. 그분이 정확한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할 시간표는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언제일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복음하러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그 영적 상태가 그 사람 주위에요, 하나님 능력이 뺑뺑 돈다니까요. 허감이 꺾인다니까요. 모든 부정적 생각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복음 받았어요. 또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 13장 48절. 그 사람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복음 전할때 가장 좋은 기회를 삼아야 돼요. 명절이 굉장히 좋아요. 절대 싸우지 말고 선물도 많이 하세요. 전화도 자주 하시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몇 사람은 안 끊졌다? 아니요. 하늘나라에 한 영혼의 가치가 뭐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많이 끌어모으면 와 역사를 났다. 저기 보면 하늘나라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한 영혼 돌아오는데 하나님 천국 잔치가 벌어진대요. 이번에 천국 잔치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살것 없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21절 예수님이 70인 요원들을 내보내시죠. 그들이 기뻐 돌아가 여러 가지 현장 보고를 해요. 그냥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아마 몇몇 사람이 돌아왔는가 봐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엄청난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족들이, 우리 주위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비록 몇 사람 안 되지만요, 이 하나님의 뜻이래. 이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번 명절 기간에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세상의 명절 기간에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들과 친족들을 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깊이 기도하며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